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명을 주셨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의 결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설교를 마태가 이제 했죠. 마태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선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5편의 이 주제, 5가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무엇이 행복한가, 무엇이 제자인가, 천국, 또 교회, 심판, 이렇게 5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라는 선물을 주신다. 그리고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하잖아요. 여호수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거든요. 여호와를 믿을 거냐, 아직 너희에게 남아있는 이 우상을 믿을 거냐 결정해라. 우리 집은 여호와를 믿을 거다. 그런 마지막 명령을 하고 이제 끝나는 이야기인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런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항상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6장부터 28장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크게 이제 3가지 단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내용, 그리고 이제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는 내용,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26장 한번 펴시고 쭉쭉 그냥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모두 마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알다시피 이틀 뒤면, 2일 뒤면 유월절입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새한글 성경에서는 넘는 명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월이라는 거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뭐가 넘어갔어요? 주의 천사가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넘어갔잖아요. 넘어갔다. 자, 이제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겁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이틀 전이래요. 그러면은 화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십자가에 달리신 게 언제라고 우리가 많이 배우죠? 아니죠. 금요일이라고 보통 배워요. 근데 보시면은 안식일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레위기 23장에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기 안식일은 뭐예요? 7번째 날, 그러니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정기 안식일이 있고 명절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읽어보시면은 무교절의 첫날, 그러니까 6월절인데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7째 날은 명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쉬어라. 그러니까 명절 안식일이 있고 정기 안식일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안식일을 그냥 하나로 생각을 해버리면 날짜 변동이 옵니다. 거기다가 금요일로 제정한 건 카톨릭에서 정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물론 이게 이제 구원의 문제랑 관련된 건 아니죠. 믿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언제 죽으셨고, 정말 성경대로 3일 3낮 3밤이에요. 72시간을 무덤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요일부터 하면 몇 시간 안 돼요. 이런 걸 짜맞추려다 보니까 안 맞죠. 거기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하는 말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는 표현이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을 다 맞추고 연도를 맞추고 과학적으로 맞춰보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지금 이틀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요일입니다. 자, 근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할까요? 저녁 6시에 시작해요. 그래서 보시면 검은 칸이 2칸 있죠. 저녁 6시에서 12시,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 그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에 보면 첫날이 아니고 한 날이에요. 한 날, 원데이예요. 근데 번역을 다 first day라고 했죠. 원데이. 자,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하루가 언제 시작해요? 밤으로 시작해요. 밤으로. 밤과 낮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랑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밑에 써놓은 거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으로 3월 28일, 29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력으로는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1월 9, 10, 11, 12, 13, 14, 15. 6월절이 1월 14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명절은 15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을 언제 잡느냐? 6월절 전날 밤에 전날 잡는단 말이에요. 전날. 자, 그걸 보세요. 저기 십자가라고 써 있는데 보이시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저기 하얀 칸이 시작되는 게 6시에 새벽 6시. 그렇죠?
그러면은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달려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오후 3시에 죽으신 다음에 오후 6시, 3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이해됐어요? 오후 3시에 죽으시고 이제 3시간이 지나면은 무교절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양을 언제 잡았냐면은 3시에 잡았어요. 3시. 3시에 잡아서 준비한 다음에 3시간 뭐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표현에 따라서 유월절을 14일이라고도 하고 15일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14일은 예비일이에요. 예비일. 유월절을 예비한다.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을 잡는 때는 언제냐면은 14일 저녁이 다가오는 그 오후 3시예요. 예수님도 그때 돌아가시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서 7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한번 날 잡아서 설명을 할게요. 원체 복잡한 내용이라. 자, 어쨌든 확실한 건 지금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자, 그래서 화요일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공관으로 모였다. 그들은 이를 꾸며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명절에는 죽이지 맙시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지금 명절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원래? 근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AD 30년이에요. 그 30년 때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네, 가야바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도 나오고 장인이죠. 그다음에 가야바도 나와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했는데 그때부터 장남, 사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35년간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해먹었어요. 정치를. 어마어마하죠. 권력을 세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에 물러났죠. 물러났는데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장인이 살아있으니까. 실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안나스가, 그러니까 사실은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기억나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통치하는데 그리스가 통치할 때 북쪽이랑 남쪽이랑 나눠져서 150년 싸우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세워놓고 돼지 핏불 막 그랬잖아요. 그때 아론의 후손이자 다윗 왕 때부터 이어오던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 폐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리스 문화로 이걸 통일시키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점령을 했는데. 그러니까 강력한 그리스 문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오니아스 3세가 원래 정통성을 가진 사독 가문.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 왕 때부터는 이 사독이라는 사람부터 이제 된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폐위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자신의 그리스 정책, 헬라화 정책을 지지하던 야손을 세웠다가 유대인들이 말을 또 안 들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시 유대인들의 종교 결속을 더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냥 베냐민 사람 메넬라우스를 세워버린, 베냐민 사람을 세워버린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사람들이 이제 아론 계열, 근데 사독 계열도 아니에요. 정통성이 없는 그냥 아론의 후손인데 이 알키무스라는 사람을 세워놨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너무 악하니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이 마따디아라는 시골 제사장인데 이 사람의 셋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 사람이 이제 유다 마카비고 그 다음에 다섯째 아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대제사장직을 얻어버려요. 말이 안 되죠. 권력으로 그냥 대제사장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후 구대를 쭉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마카비 가문도 가문 싸움이 심해지면서 로마를 끌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요. 그 독립기간이 끝나고 로마가 다스리면서 로마가 누구를 앉혀놨어요? 헤롯을 앉혀놨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헤롯이 자기가 1년직으로 뽑습니다. 오니아스 3세 때 끝났고 나름 그냥 유대인들이 이어오다가 이제 헤롯 대왕 때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돈 많이 주는 사람을 임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AD 70년에 77번째인가 그래서 끝나요. 유대가 망하면서 대제사장직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장인인데 이 사람이 다 오랫동안 했죠. 30몇 년 동안 아주 횡포를 부렸고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공간으로 모여가지고 명절에는 죽이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심한 피부병을 앓았던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매우 값비싼 향유가 담긴 고급 병을 들고 있었다. 예수님이 음식을 드리려고 기대하는 자 계셨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다. 제자들이 보고서는 화가 치밀어 말했다. 뭘 위해 이렇게 헛되이 써버렸단 말인가요? 이걸 팔면 돈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약간 석고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되게 딱딱하대요. 떨어뜨려도 안 깨져요. 되게 비싼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넣는데 이거는 아주 멀리서 가져와야 돼가지고 밀봉을 안 하면 다 날아가 버린대요. 밀봉을 하는 거죠. 밀봉은 뭘로 했냐면은 당시에는 벌집을 녹여가지고, 요 벌집이에요. 벌집을 녹여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밀봉을 한 거예요. 밀봉을 했는데 향유를 깬 거는 이 잔을 깬 거, 그럼 기름이 다 퍼지니까 잔을 깬 건 아니고 뚜껑을 깬 거예요. 뚜껑을 깨가지고 이제 드렸죠. 여기에는 지금 이 여성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 여성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바로 나사로의 누나죠. 나사로의 누나인데 누나일 거예요 아마. 알 수 없어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여기는 왜 안 나와 있냐면은 마태가 복음서를 쓸 당시에는 살아 계셨기 때문에 안 쓴 것 같고 다 이제 죽고 나서 요한은 그걸 쓸 때 마리아라고 썼어요. 요한은 90년도에 썼기 때문에 한참 이따 썼어요. 어쨌든 근데 자 보세요. 되게 값비싼데 제자들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비싼 건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그걸 보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향유죠.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향을 쓰지 않았어요. 시체에 향을 쓰지 않았고 누구한테만 향을 써요? 왕한테만 향유를 쓰지 일반 사람들한테 향유를 붓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이집트 사람들은 했죠. 야곱이랑 요셉이 죽었을 때 향처리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하던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신의 대리자라고 왕을 생각했기 때문에 왕을 할 때는 향유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이 여자를 성가시게 합니까?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늘 그대와 있지만 나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왕의 장례, 내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언급되어 그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열둘 가운데 곧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제가 대제사장님들께 그분을 넘겨드리면요. 그들이 유다에게 은돈 30을 주기로 정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가 좋은 기회를 찾아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다. 그냥 몸값이죠. 노예 몸값이에요. 뭐 엄청난 돈은 아니에요. 몇백만 원 주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 여기 가룟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남쪽 70km. 여호수아에도 보면 가룟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예수님의 11제자들은 어디 출신이다?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다만 남쪽 사람이에요. 유다만. 그래서 약간은 어울리지 못하는 뭔가 있겠죠. 출신도 다르고 언어도 좀 달랐겠죠. 사투리도 좀 달랐겠고 출신도 갈릴리 사람들 하면은 그냥 저 천한 사람들 이 사람 유다 사람이니까 뭔가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누룩 없는 명절의 첫날이었다. 그럼 언제겠어요? 이제 누룩 없는 명절의 첫날. 이제 첫날이 사실은 마태에서는 첫날이라고 하는데 15일이 아니라 사실은 14일 예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일부터 양을 준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기에 그냥 명절로 취급을 해버린 거죠. 선생님이 드실 6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가서 아무개한테 찾아가 그에게 말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워요. 넘는 명절을 그대 집에서 내 제자들과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여 넘는 명절을 준비하러 갔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이 12과 함께 음식을 드시려고 기대에 앉으셨다. 음식을 먹는데 왜 기대에 앉을까요? 자, 여기 앞에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 보셨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게 그림 그렸어요? 일자 탁자에 딱 앉아서 먹죠. 그거는 이제 서구식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실제로는 요랬죠. 이거를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이 방식입니다. 3개가 있죠. 탁자 3개 있고 로마인들도 이렇게 먹었고 당시 이제 로마 영향을 받았는지 하여튼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근데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그림은 안 그런데 보면 로마인들 보면은 약간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약간 소화가 되게끔. 예. 너무 평평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상석이 어디냐? 좌측 중간입니다. 저기가 상석, 예수님이 상석이고 그 옆에 가장 아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보면은 요한복음 읽어보시면은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있더라. 오른손잡이에요. 당시도 오른손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누웠겠어요?
왼쪽을 기대고 누웠죠.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품에 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유다죠.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 품에 이렇게 있는데도 배신을 했다는 건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 보시면은 유다가 있는데, 왜냐하면 빵을 찍어서 줬으니까 옆에 앉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가 말석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니까 예수님이 야 말석으로 가면 첫째가 된대.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성격 급하니까 저 끝에 말석에 앉지 않았겠나.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보면서 여기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저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건데요. 뭐 그런 얘기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당시 문화는 이래요. 이게 누워가지고 좌측을 기대고 먹었어요. 오른손으로 이제 먹었죠. 자,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괴로워하며 한 사람씩 저마다 예수님께 여쭙기 시작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주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하고 한 상에서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겁니다. 인자는 떠나갑니다. 인자에 대해 성경에 적어둔 대로죠. 그렇지만 끝장입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이 말을 받아 유다, 곧 예수님을 넘겨주리가 여쭈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라비님?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그대 스스로 말했군요.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다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만 유다가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차이가 있죠. 유다만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랍비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과 선생님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주님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소유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소유한 분, 그런 뜻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랍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마태의 의도 같아요. 주님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주님은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건 마태의 의도 같아요. 마태가 일부러 이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랍비라고도 불러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받으세요, 드세요. 이것은 내 몸입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들 이 잔을 받아 마시세요. 이것은 내 피입니다. 죄를 용서받도록 많은 사람을 위해서 쏟은 언약의 피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이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날이 되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그것을 새로 마실 때까지는요.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에 나가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왜 아니에요? 마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십자가에 내렸을 때 마셨어요? 그거는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건 식초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그대들은 모두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겁니다. 바로 이 밤이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양떼에 속한 양들이. 스가랴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으킴 받아 살아난 뒤에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레아로 갈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남들은 다 선생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만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에게 말하는데 바로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제가 성생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성생님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씀드렸다. 자, 여러분 베드로한테만 물어보면 안 돼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베드로만 미워하면 안 돼. 그렇죠?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단어 어서 많이 본 단어인데 뭐냐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버려라. 의지를 가지고 완전히 자신을 버리라 그랬죠. 누구를 버려야 돼요? 완전히 자신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버렸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버렸죠. 이러면 안 되죠.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 부인했어요? 살라고.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려면 예수님 부인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누구든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나는 주님의 소유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거북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되게 거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본능이 그러게 원치 않아. 내 본능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녔다가 천국 못 가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말씀대로 정말 내 자신을 버려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일단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성전산이 있죠. 여기 성전산이 있고
여기가 올리브산,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이라는 번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틀렸어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감람나무랑 비슷하니까 감람이라고 했는데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가 아니에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산이 있는데 올리브산에 뭐가 많겠어요? 올리브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뭘 했어요? 기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름을 처음에 1차적으로 으깨요. 올리브를 넣어가지고 여기 뭐가 돌려요? 나귀가 돌리겠죠. 연자맷돌 예수님 시대에 나귀가 이렇게 돌리면은 그걸 여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게 천으로 된 건데 여기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천은 내려가고 쫙 짜겠죠. 그러면 기름이 일로 와가지고 이게 기름이 짜지고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기다 넣어가지고 돌멩이 들어서 팡팡 찧어가지고 이제 기름을 짜내는 이런 곳이에요. 올리브나무 여기 있죠. 올리브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이 감람산에 다 올리브나무예요. 근데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짜요. 이 올리브가 다 깨져가지고 기름을 막 짜내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같이 짜내면서 상상이 좀 되시죠.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서 저기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온몸이 다 으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저기로 가서 기도하는 동안 이곳에 앉아 있어요. 그러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셋째, 넷째, 야고보와 요한을 제일 그 12 중에서도 아끼셨던 것 같아요. 얘네들 데리고 간 거죠.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면서 몹시 힘들어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요.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나한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와보니 자고 있었다. 한 시간도 그대들은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었나요? 깨어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영은 간절히 원하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데 보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그죠?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마음은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데 제 몸이 안 따라주네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성경 번역이라는 게 참 중구난방인데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마음을 뜻할 때는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마음은 영이잖아요. 마음으로 번역을 하면 되는데 마태나 이 복음서를 여러분이 이제 쫙 보면은 관사가 붙어 있을 때는 항상 특별해요. 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게 일관적으로 해석하면 다 맞아떨어지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거랑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시지만 여러분의 몸은 그렇지 못하네요. 전혀 느낌이 다르죠.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으면 영은 보내신 분께로 돌아갑니다. 누구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이 영,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는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세상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혼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영과 혼과 육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 우리 몸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완전 중구난방 번역을 했는데 거기도 성령님에 의해서 가난한 자잖아요. 여기도 보면 성령님은 간절히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간절히 너희들이 깨어있기를 바라시지만 너희들의 몸은 그렇지 못하구나.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선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마음은 주님께 향하고 있는데 제 몸이 연약합니다. 핑계 댈 수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번역을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번역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데 인간이 몸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 그거랑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찌르시는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전혀 다른 의미죠. 자, 그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이 두 눈이 너무 무거워 감겼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세 번째로 나아가 똑같은 말로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한테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는 자도록 해요. 푹 쉬어요. 때가 왔습니다. 인자가 죄인들 손에 넘겨집니다. 일어나요. 가죠. 자, 이제 나를 넘겨준 사람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이제 옵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라,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큰 무리가 그와 함께 왔는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그들을 보낸 것이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에게 어떤 신호를 줄지 이렇게 말하여 알려주었다.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붙잡으세요. 유다가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랍비님, 또 랍비님이라고 부르죠. 하고 불렀다. 그러고는 그분께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카타필레오라는 말은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이봐요 친구, 그 일을 하러 왔군요. 예수님 친구라고 부를까?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3번 나와요.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자신을 원망하는 자들에게, 기억나요? 포도원 주인이 늦게 온 사람한테 하루 봉급을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찍 온 사람한테도 봉급을 줬는데 똑같이 주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했죠. 그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헤타이로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초청했는데 안 온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길거리에 가서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잔치집이 넘쳤는데 왕의 아들이 결혼할 때 불렀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헤타이로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이게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위선적인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와가지고 막 입을 맞춰요. 친한 척 하는 거예요. 예수님, 랍비님 오셨습니까? 입을 맞추는데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헤타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 척 하면서 속마음은 뭐예요? 속마음은 뒤틀린 사람인 거죠. 그게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친구인가 아니면 헤타이로스인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린 사람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헤타이로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인 척하는 너, 그 일을 하러 왔군요. 그때 함께 온 사람들이 다가가서 예수님께 손을 대서 그를 붙잡았다.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냈다. 누구예요? 베드로인데 왜 이름을 안 썼을까? 살아있으니까. 마태가 쓸 때는 살아있으니까 아마 안 썼을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안 썼어요. 여기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 베드로가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냈다. 그러고는 대제사장의 종, 여긴 이름이 안 나오는데 다른 데는 이름이 나와요. 말고라는 사람인데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칼을 도로 자리에 꽂아 놓으세요. 칼을 잡은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겁니다. 아니면 그대가 보기에는 내가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라도 12군단, 한 군단이 5,000명에서 10,000명이면 12군단은 몇 명이에요? 12만 명이죠. 12만 명이나 10만 명 보다 많은 천사들을 내 옆에 세워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반드시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아가러 나온 것이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소. 그렇지만 당신들은 나를 붙잡지 않았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소.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달아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12군단을 데리고 이걸 다 끝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기 위해서 했다. 제자들은 모두 내버려두고 달아났다. 여러분이 여기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주님 따라 갈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도 도망갔겠어요?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려는 것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공회, 최고의회 공회 전체가 예수님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찾아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찾아낸 것이 없었다. 드디어 2명이 나섰다. 그들은 이렇게 증언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허물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아예 없는 것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말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짐하고 말해보시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오?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당신이 스스로 말했소. 그러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이 뒤나미스는 능력이란 뜻인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능력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구름 위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겉옷을 찢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소. 아직도 증인들이 더 필요합니까? 보시오.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이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소?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다. 어떤 사람들은 뺨을 후려쳤다. 그러면서 말했다. 예언자처럼 알아맞혀 우리에게 말해봐. 그리스도야. 너를 갈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앞마당 바닷가 쪽에 앉아 있었는데 여자 종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도 역시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 입구 쪽에 나갔을 때 다른 여자 종이 그를 보았다. 그 여자 종이 거기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맹세하며 다시금 아니라고 잡아댔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역시 그들과 한통 속인 것이 확실하오. 당신의 말투가 훤히 드러내줍니다. 말투가 갈릴레 사람인가 봐요.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그때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닭이 울기 전에 그대가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괴로워하며 울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살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죠. 새벽이 되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을 두고 회의를 열어 죽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끌고 나갔다. 빌라도 총독으로 넘겨주었다. 빌라도는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인 유다가 예수님께 죄가 있다고 판결 내려진 것을 알았다. 유다는 후회가 되어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 없는 분을 넘겨주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그대가 스스로 책임지시오. 그러자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물러갔다. 그리고는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집어들고 말했다. 그 돈을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핏값이니까요. 그들은 의논하여 그 돈으로 진흙 그릇을 만드는 사람 토기장이의 밭이죠.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쓰려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바로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다. 오늘까지도 그러하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었다. 그들은 은돈 30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그를 평가해서 매긴 값이다. 그들이 그 돈을 진흙 그릇을 만드는 사람의 밭을 사는 데 썼다. 주님이 나에게 지시한 대로였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인데 왜 예레미야라고 했을까?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은산집을 달게 해라. 근데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예레미야 기억나세요? 예레미야의 설교에 보면 8번째 설교에 보면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 토기를 들어가지고 깨버리거든요. 토기장이는 토기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데 흙이 거부하고 있다. 흙이 거부해서 토기를 예쁘게 못 만들고 있다. 바로 나는 너희들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고 싶은데 너희들이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완전히 깨져버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게 스가랴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만 사실 이거는 또 예레미야랑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와 스가랴 중에서 예레미야가 큰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인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의 예언을 예레미야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마태는 이 상징적인 것들 다 이렇게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 예언의 하나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더 큰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선포로 얘기를 한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총독 앞에 세웠다. 그리고 총독이 예수님께 캐물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야 사람의 임금이란 말이요?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예수님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예수님께 빌라도가 말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당신을 거슬러 증언하는지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일에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총독은 매우 놀라워했다. 명절 때 총독이 늘 해오던 일이 있었다. 무리가 바라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것이었다. 그때 악명 높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바로 바르 아빠. 우리가 바라바라고 알고 있는데 바르 아빠.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고 아빠라는 말은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었다. 누구를 여러분에게 풀어주기를 바라시오? 바르 아빠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요? 시샘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악명 높은 사람인데 보통 이 정도면은 로마에 대항한 사람입니다. 로마에 대항한 사람. 그러니까 막 어떤 미친 사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치범인 거예요. 정치범. 자, 빌라도가 재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빌라도한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외경이나 위경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이름도 나오긴 하는데 뭐 그 성경의 근거는 없어요. 어쨌든 이 여자 빌라도의 아내죠. 저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그는 의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오늘 꿈에서 무척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뭐 다른 어떤 전승에 보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섬겼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죠.
그런 의인입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은 무리들을 설득해서 바르 아빠는 풀어달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요청했다. 둘 가운데 누구를 풀어주길 바라오? 바르 아빠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겠소?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시오?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여요. 달아 죽여요. 빌라도는 얻은 것 하나 없이 오히려 소란만 커질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물을 받아 물이 맞은편에서 손을 싹싹 씻으며 말했다. 이 피를 흘리는 일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스스로 책임지시오.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십시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바르 아빠를 풀어주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게 한 다음에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한 것이다. 그때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프라이토리온 공간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부대 전체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이게 했다. 군단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6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모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색 겉옷을 입히고 가시로 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막대기를 쥐어주면서 유대 임금님 만세 기뻐하라 하고 놀렸다. 또 예수님께 침을 뱉은 뒤에 갈대막대기를 잡고서 예수님 머리를 때려댔다. 다 놀린 다음에 붉은색 겉옷을 벗기고 다시 원래 겉옷을 입혔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끌고 나갔다.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돼요? 그죠? 그들이 나갈 때 어떤 키레네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시몬이었다. 이 사람에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메고 가게 했다. 자, 구레네는 여기에요. 저기에서 명절을 맞아서 지금 순례하러 예루살렘에 온 건데 멀리서 왔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도저히 들 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한 80kg, 70kg 되거든요. 무거워요. 못 드니까 이 사람이 들고 가게 됩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알기로는 요것만 들고 간 것 같아요. 요것만 이렇게 들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이거랑 연결해서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유대인인데 흩어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렇게 다 지역, 왜냐하면 여기도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다 흩어져서 이렇게 디아스포라예요. 유대인인데 멀리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서는 이제 다 흩어졌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루포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루포의 어머니도 나에게 어머니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는데 어머니도 되게 믿음이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구레네 사람, 이 키레네 사람,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가서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녀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인데 이 사람들도 신실한 주님이 종이 되었고 이 사람의 어머니 바로 시몬의 아내도 이렇게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할 만큼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히폴리투스라는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의 기록에 보면 루포가 이 테베, 여기가 테베예요. 여기 고린도 있고 아테네 있고 여기 테베에 가서 테베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 지도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골고다라 하는 곳, 해골의 모양의 장소라는 곳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께 쓸개 섞인 포도주. 자, 여기 보시면 쓸개 섞인 포도주인데 이건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아니고 쓸개를 섞으면 쓸개는 어때요? 맛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마취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전에 마취제를 병사들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람들이 보통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쓸개 섞인 포도주를 줬나 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음식으로 독초를 주고 식초를 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독초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줬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고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 온전한 죄값을 치르겠다. 고통을 경감하지 않겠다. 거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맛을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 예수님 옷을 여러 몫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은 거기에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고 머리 위쪽에는 벌하는 까닭을 써붙여놨는데 이 사람은 예수,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강도 2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데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매달린다. 죽으시기 전에 그때 또 포도주를 주는데 그것도 포도주가 아니에요. 설명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에 보시면 여기 옛날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무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약간 해골 같아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은 게 아닐까. 자, 이거는 뭐 이 고고학 하시는 분의 주장이고 저도 뭐 그럴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데 성소 휘장은 여기 있잖아요. 동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디 달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서 거기 가면은 여기 지금 성지순례를 여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곳이 여기라고 해서 여기 가면 사람들이 그 돌판이 있어요. 그 돌판에다가 막 뽀뽀하고 난리 나요. 그냥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그러고. 그게 참 무의미해요. 아무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뭐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나중에 만든 거예요. 나중에 다 성지순례를 상업화하려고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가서 은혜 받지 마시고 엄한 곳에 가서 은혜 갖지 말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했다. 에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 사람아, 구원해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고. 그가 남들을 구원했지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만. 자기가 이스라엘의 임금이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하나님을 믿었어. 그럼 우리가 믿을 텐데,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 텐데, 원하면 하나님이 건져내 보시라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비방을 했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도 비방을 합니다. 자, 이제 12시가 됐어요. 예수님이 몇 시에 달리셨죠? 9시에 달리셔서 12시 그리고 3시에 돌아가시는데, 자, 난 12시가 됐어요. 어둠이 땅을 덮쳐 3시까지 이어졌다. 3시쯤에 예수님이 소리를 아주 크게 내지르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뭘 위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듣고서 말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군요. 그들 가운데 하나가 곧 달려가서 갯솜을 집어, 갯솜은 스폰지예요. 갯솜을 집어 포도식초에 흠뻑 적셨다. 그것을 갈대막대기에 꿰어 감아 예수님께 마시도록 내밀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그대는 가만히 있으세요. 어디 봅시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살려내는지. 예수님이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지셨다.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소연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고요. 자, 갯솜을 집어서 식초, 포도식초라고 번역되어 있는 조 단어는 당시 음료수였어요. 음료수. 그래서 이건 포도주랑은 좀 달라요. 여기에다가 뭘 타가지고 이렇게 묽게 만든 음료수인데 왜 스폰지에다가 이 음료수를 줬느냐? 이제 너무 목이 마르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은 피가 빠져나가니까 갈증이 어마어마하대요. 막 몸에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시게 됩니다. 식초를 주어 마시게 했다. 이게 식초예요, 식초.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숨지셨다라고 번역된 말은 그 영에다가 내보내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보내셨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직역을 하면은. 좀 독특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성령님을 떠나보내셨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분리된 거죠. 예수님이 이제 분리된 거예요. 보라, 거룩한 곳에 나눈 막. 자, 성소, 지성소죠. 나우스. 나눈 막이 찢어졌어요. 지직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게 찢어지고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땅도 흔들리고 바위도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 옆에 무덤들 많았죠.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고 있던 성도들의 몸들도 많이 일으킴을 살아났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골고다 언덕이 만약에 거기였다면 그 뒤에 무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는 여기 있는데 무덤이 딴 데 있으면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뒤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대도시로 들어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백명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분이야말로. 거기에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부터 따라와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그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 셋째와 넷째 제자의 어머니가 있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의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요셉이었고 자신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했다. 요셉이 그 시신을 받아서 깨끗한 고운 전으로 쌌고 바위에 판에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시신을 모셨다. 그리고는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서 막아두고 떠났다. 거기에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 그들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이 아리마대가 어디냐 면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데가 있어요. 라마다임, 아리마테아 이렇게 되어 있는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사무엘의 고향이니 거기 출신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테아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높은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부자와 함께 있도록 그분의 묘자리를 이런 이제 예언의 성취가 있는데 바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이 사람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게 됩니다. 자, 이튿날 곧 준비하는 날이 지난 다음 날. 자, 준비하는 날이 지난 다음 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 날. 저 명절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구한테 주님이라고 불러요? 빌라도한테 주님이라고 불러요. 희한하죠. 원래 우리의 주님은 누구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의 주님은 누구예요? 권력인 거예요. 권력. 우리 특히 목회자들, 장로들,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뭐를 주님으로 섬기는지 잘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내 교회에서의 위치 아니면 나의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주님으로 모시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죠. 뭘 주님으로 섬기니 지금 제가 봤을 때 마태가 되게 의도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유다가 랍비라고 부르질 않나. 바리새파랑 대제사장들은 빌라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질 않나. 저 사기꾼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한 것이 우리에게 기억이 납니다. 3일 뒤에 일으킴을 받아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3일째 되는 날까지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제자들이 와서 그를 훔쳐가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속임수가 처음보다 더 클 겁니다. 만약에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셔서 토요일 지나고 주일 새벽에 이렇게 나타나셨으면은 몇 시간 안 돼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이걸 시체라고 보려면 3일이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어. 그들에게 경비대가 있어 가서 빈틈없이 지키시오. 그들이 나가서 무덤 입구를 막아둔 돌을 봉인했다. 그리고 경비대를 두어 무덤을 빈틈없이 지키게 했다. 안식일이 지나고, 자, 이 안식일은 뭐겠어요? 7일째 되는 안식일이에요. 자, 한 주간의 첫날 써있죠. 한 주간의 첫날이니까 이거는 명절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이에요. 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살펴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서서는 입구에 돌을 굴려 치워버리고 그 돌 위에 앉았기 때문이다. 그의 모습은 번개처럼 번쩍거렸고 그의 옷은 눈처럼 새하였다. 그를 두려워한 나머지 지키던 사람들은 덜덜 떨고 있었고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건넸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들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분을 그대들이 찾고 있다는 것을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초실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6월절 기간에 정기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실. 첫 번째로 보리가 나와가지고 보리 추수했는데 처음 난 거를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초실절. 그러니까 첫 열매죠. 첫 열매. 모든 곡식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을 하신 거란 말이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가 언제냐면은 오후 3시고 이제 저녁 6시 요 3시간 안에 어쨌든 해가지고 무덤에 안장을 했겠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시체를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72시간이 지났죠. 72시간이 지났을 때 그럼 이때는 언제예요? 토요일 저녁 6시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이 여자들이 만난 건 아침이잖아요. 아침.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거죠. 72시간 딱 채우시고 초실절이 딱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제 무덤을 떠나신 거죠. 무덤을 떠나셨고 이때 됐을 때 천사들이 무덤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나오셨고. 자, 그래서 다 이게 성경이 딱 맞아 떨어진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무덤 문을 연 거죠. 무덤 문을 열고 알려준 거죠 이제. 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기 와서 보세요. 누워 있었던 자리를 보세요.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보다 앞서 갈릴레아로 가셨고 거기서 그들을 뵐 겁니다.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여자들은 빨리 무덤에서 나왔다. 두려움과 큰 기쁨에 휩싸인 상태였다. 막 정신이 없겠죠.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도 막 너무 놀래고 막 이래가지고 그들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소식을 알려주려고 갔다. 그런데 보라,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 만나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엎드려 절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 나의 형제들에게 알려서 갈릴레아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여자들이 가고 있는 동안 보라, 경비대 몇 명이 도시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라고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원로들도 지금 천사를 다 목격한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돈 때문에 지금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일이 총독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직접 총독을 설득해서 너희는 염려가 없도록 해주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시체가 없어지면 병사들은 죽는 거예요.
경비병들은 돈을 바꿔서 대제사장들이 가르쳐 준 대로 했다. 이 말이 유대아 사람들 사이에 두루 퍼져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11명이 제자가 갈릴레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정해 주신 산이다. 예수님을 뵙자 그들이 엎드려 절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머뭇머뭇했다. 예수님 맞나 이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죠? 누가 주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졌다. 원래 번역을 할 때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이 주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라.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나 다 모두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날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명령이죠.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맨날 읽은 말씀이고 아는 말씀인데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사실 이 길이 되게 외로운 길이고 욕먹을 길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평화,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사실은 내 삶이 평화인데 그거 다 거부하고 정말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은데, 근데 항상 날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거의 3달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다 살펴봤고, 오늘 마태의 증언,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태가 증언한 예수님, 마태가 만났던 200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행복, 제자, 천국, 교회, 심판이라는 주제를 살펴봤고, 결국 우리가 이런 선물 우리에게 주셨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라는 선물을 주실 겁니다.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이죠. 영생의 선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유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23장, 24장에 가면 유언이 나오는데, 강해지십시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지키시고 올바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서 강해지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데 강해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데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욕을 먹어도 말씀을 지키고 욕을 먹어도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시고 주를 섬기며 살 때 온전히 주만 진실한 마음으로 받들고 살아가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세요. 여러분 우상을 섬길 겁니까? 돈을 섬길 겁니까? 이 세상의 평안을 섬길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평안,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다. 그거를 섬길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을 믿으며 살 겁니까?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예수님의 친구인 척하면서 사실은 내 삶의 평안과 안위와 위로와 이런 것들을 쫓는지, 아니면 정말 세상이 주는 위로 필요 없고 세상이 주는 북이 필요 없고 오직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말씀대로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 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우리 조상들을 그곳에서 탈출시키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께서 기나긴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살았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하여 모든 민족들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만을 섬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마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봤어요. 다 배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 마태가 증언했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날 위해서 베푸신 기적들, 표적들, 은혜, 피, 이 모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만을 섬길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분을 섬기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잘못된 예수님을 섬기느냐, 그분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잘 몰라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잘 몰라요. 증언을 잘 몰라요. 정말 그분이 얼마나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너무 피상적으로 하니까 희생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끝났다고 이제 마태복음 다 배웠네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부단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더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배워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한번 배웠으니까 웬만한 내용은 다 이해는 하실 거예요. 이해를 했으면 이제 열심히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내 삶으로. 그건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며 열매 맺는 사람들이 하늘 왕국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